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에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40을 금식하시는 분들만 있을 거고 상태가 이런데, 자 다시 한번 금식 안 하신 분들만 큰 소리로 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이걸 3번씩 하야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닌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머지가 12방주리를 남기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언제? 오늘 본문 앞에서. 그게 이제 21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야 너희들은 배 타고 오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간 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여기 24절에 보니까 수리를 떠났어. 그러니까 잴 수 없을 만큼의 거리를 떠나서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어떤 역사가 있어요?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서부터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났다 내일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괜찮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곳인데 갈릴리 바다가 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느냐? 거기 보면 해발이 250m나 낮아요. 그 250m 낮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온의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을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몇 시쯤입니까? 사경이다 그랬어요. 밤 사경.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제자들이 밤에 깜깜할 때 흑암이 있는 그곳에 고통이 절정으로 이르는 그 시간이 언제였냐? 밤이었다는 거지. 거기다 대고 파도는 계속 거슬러 올라서 파도는 계속 거셀수록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그 파도를 보면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거기서 밤밤중에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의 심적 고통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고통입니다. 똑같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밤에 겪는 고통하고 낮에 겪는 고통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밤중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밤중 깜깜한 밤에 겪는 고통하고 낮이 환하게 밝은 대낮에 겪는 고통하고 고통은 크지만 고통은 똑같지만 크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럼 밤 사경이 몇 시냐?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대로 가보면 깜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가 아무리 갈릴리 바다가 풍랑을 친다 그래도 여기 지금 예수님의 배를 올라탄 제자들이 직업이 뭐냐는 거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 배를 탄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바다에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다에서 노를 젓는 데는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 앞에 그 제자들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풍랑 앞에 제자들은 어부의 기술 아무 소용없어요. 어부의 경력 아무 소용없어요. 자, 기억하세요. 풍랑 앞에 인간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상대가 안 돼요. 지진 상대가 안 됩니다. 홍수 우리 인간이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배경을 쫙 펼쳐놓고 보면서 뭘 느끼느냐? 제자들은 뭐 했느냐? 너무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거지. 한밤중에. 자기들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공포에 질려 있어요. 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고 지금 산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주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의 풍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가 딱 생기니까 뭘 했어요? 가서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여 잠잠하라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어떻게 얼만큼 잠잠했냐? 이렇게 잠잠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 아멘을 안 하는 이 상태가 잠잠한 상태거든요. 자, 아주 잠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 배에 안 타고 계실 거예요. 그때는 배가 타셨으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생기고 고난이 생겨도 깨우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안 타셨어요. 깨울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저들은 뭐냐?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25절 26절에 착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깜깜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더 두려웠어요. 자, 이것을 지금 오늘날 내 삶의 버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고 왜 힘들어하느냐? 자, 예수님이 주무시냐? 예수님이 안 계시냐? 제자들이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밤 사경이기 때문에 깜깜해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 사람의 형체가 오니까 저건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모양이 강아지처럼 온다거나 말이 달리는 것처럼 왔으면 귀신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형체가 예수님의 형체가 사람처럼 비슷하게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저들이 뭐라 해요?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소리 지를 때가 기절하기 직전에 그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직전에 그러니까 기절하기 직전에 뭘 하느냐?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발악을 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실험을 여기 한 사람 갖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주님은 뭐예요? 공포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공포 분위기인데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서 힘든데 거기서 사람까지 하나 물 위에 걸어오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절해서 저들은 뭐예요? 무서워서 뭐 했어요? 그렇지, 소리 질렀죠. 우리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무서워해서 뭘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냐? 공포가 있을 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기절한 사람은 절대로 소리를 안 지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 지금 이게 소리 안 지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혼수 상태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소리를 지르느냐? 기절하기 직전에. 그때 소리 지르는. 그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은 사람 볼래요? 조용합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 볼래요? 두려움 없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요. 바다로 뛰어내리고 부엉이 산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죽을 사람은 두려움이 없거든. 그러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사가 오느냐? 두려워 현상이 와요. 사실 제자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웠겠어요? 오 주여 이제 오십니까? 막 이러면서 주님 그러기 전에도 무서웠어 이랬을 텐데 그들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지요. 몰라봤다는 게 원인이 어떻게 오느냐? 불안과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왜? 좀 전에 여기 앞에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를 봤었잖아요. 그리고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 지금. 그런데 그걸 그 순간 찰나에 잊어먹었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결정적일 때 예수를 안 만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놔버려요. 오늘 아픔이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에 수리를 지나서 배가 떠나오기 직전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자기들이 그 보리떡 가지고 밥을 먹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자, 믿음은 결론에 가서 보세요. 믿음은 뭘 볼 수 있느냐?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 2대 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여자분. 김한란 박사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 초대 학장이에요. 그 전에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여성으로서 초대 학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님이 그분이 임종하기 며칠 전에 일기장에다 이런 걸 써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해놓고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다. 교수도 안 되고 총장도 안 되면서 아멘도 안 하는 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나도. 그러니까 여성 총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가장 귀한 보배는 믿음이다. 금, 은보다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나는 천국을 얻으며 믿음으로 나는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적을 낳는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 이분이 김한란 박사님의 일기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써놓으십시오. 아멘 시간에 설교 시간에 혼수 상태로 좀 잊지 말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 김한란 박사님이 임종 며칠 남겨놓고 쓴 일기장의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눈을 닫히면 예수님이 여기 왔는데도 유령으로 보여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그래서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실패보다 무서운 거, 고난보다 더 무서운 거, 이게 불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이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은 병입니다. 의심하는 게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에서 의심은 뭐냐? 영혼의 독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의 독.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딱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요. 27절로 가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거 아시지요? 자, 그렇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데 27절 보세요. 시작. 자, 26절을 읽어보고 27절을 보는 게 더 정확하겠다. 시작. 바다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자,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에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 안심하라. 편안한 안자 마음 심자. 안심하라. 마음을 놓아라. 이 뜻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안심하라가 뭘로 되어 있느냐? 용기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너는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에서 풍랑이 오고 유령같이 오고 파도가 휘몰아치고 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진아 용기 내. 알았니? 용기 내라.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용기를 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용기 내라. 오늘 여기서 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워져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뭐냐?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냐?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즉시 이르시되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휘몰아치고 소리를 질러야 돼. 우리 인생은 막 파도가 쳐야 돼. 그래야 소리 지르니까. 다시 할게요. 자, 용기를 가져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내 주위에도 사람들은 있어요. 내가 아파할 때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나고 나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그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이르시되 뭐냐? 안심해. 용기 내.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내 곁에 더 크게. 주님은 내 곁에 그렇죠. 계시다. 바로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즉시 오셔서 여기서 뭐라 그래? 감당 못할 때 즉시 이르시되 금방 찾아왔다.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떠나도 예수님은 즉시 찾아오시고 즉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위기가 뭐냐?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더 크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위기가 왜 오냐? 순간순간 예수님 안 계신 거야.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가 결정적일 때 내 멋대로 행할 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 모시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삶이 힘들어지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걸 아셔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잘 오신 것이 주님이 응답을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직도 잘 안 돼요, 이해가? 눈만 껌뻑껌뻑 뜨고 얼음팔에 넘어진 송아지처럼 앉아있지 말고 다시 할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데 결론은 뭐냐?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 마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막 외치죠. 석경아, 너 평상시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오늘따라 기도 안 하는 일어나 빨리 가. 문안이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빨리 가. 그러면서 마귀가 나를 끄집어 당기는 거야. 그럼 이때라 일어날 때가 있더라. 그리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했다니까. 오늘 우리의 위기가 뭔지 알아요? 내 삶의 위기는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셔.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내 삶의 위기가 여러분 보세요. 문제 딱 생겼을 때 예수께 여러분들이 두려워 소리 질러 보세요. 주여 하고 소리 질러 보세요. 금방 달려. 즉시 오신대잖아. 즉시. 이게 믿음이야 이게. 즉시 오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오시는 그분. 24절을 앞으로 가볼까요? 자, 24절 보세요. 시작.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뭘 당하더라? 고난이 당하는데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의심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불안을 이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불행이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겪는 절망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그 주님을 못 알아보는 불신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죠? 주님이 바로 계신데 즉시 오시는데 이걸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들으시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고난은 언제든지,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늘 동행합니다. 여러분이 축 사망하는 날까지 동행합니다. 오늘 낮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인생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바뀌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술, 담배 끊은 거 말고는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안 끊었으면 어떻게 아멘을 하겠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그 변화밖에 없는데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스팔트에도 풀은 돋아납니다. 어떻게 아스팔트에서 풀이 돋아나죠? 그게 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구멍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골리 삐져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어줬어요. 마귀 사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냐? 연탄가스처럼 찾아온다. 우리가 60, 70년대 사망률 1위가 연탄가스입니다. 겨울에. 연탄가스로 무지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연탄가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그래도 기름 보일러 놓고 가스 보일러 놓게 해준 게 박정희 대통령이거든. 그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연탄가스가 왜 죽었냐? 그건 무색입니다. 안 보입니다. 묻힙니다. 그것이 와서 뚫어진 자리로 비집고 나와서 우리 귀로 들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도 여러분들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주일 성수하지 마라. 그럼 주일 성수 말도 안 되네. 주일 성수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한테 너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너 11조 잘하는 사람한테 11조 떼먹지 마라. 안 떼먹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쪽으로 사마귀는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딱 넘어뜨리고 그들은 절대로 나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나를 떨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들은 갑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충성스럽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그 세계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진 사람보다 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 아픔을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은 그 불안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그 아픔보다도 나한테 더 가까이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즉시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자, 30절. 3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셨단 말이야. 그걸 보고 자 바람을 보고 자 여기서 빠져가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면 안 되고 많이 와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많이 옵니다. 아픔, 고통 수없이 찾아.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쭉 찾아옵니다. 풍파는 늘 바람은 불게 돼 있습니다. 바닷가의 파도는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늘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쓰는 날, 아유 주님이 바라보시고 얘가 여기 지옥 갈 줄 알았더니 석경이가 여기 웬일이냐 그러고 딱 일어나신단 말이야. 응? 뭐 바로 그거야. 내가 절대로 바람 풍파는 불어도 그 풍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 밀려올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면 그 풍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3번씩 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의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대로 구원이 안 되지. 그죠? 정말 물에 빠져가는 여기 베드로의 기도를 보세요. 여기 신학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미사역으로 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베드로는 막 완벽한 기도를 만들려고 하질 않았어요. 기도 순서를 감사부터 할까, 찬양부터 할까, 구원부터 할까, 이거 계산할 시간 없었어요. 왜요? 몸이 점점 물에 빠져가는지라. 지금 그가 이 짧은 한마디 기도 속에서 한마디 부르짖음이 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딱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자 시작.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서 믿음이 적은 자여. 저는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얘기도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거지. 나는 의심보다도 믿음이 적은 것보다도 의심하는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속에서 31절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뭐냐? 즉시라는 거지. 즉시. 여기서 즉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뭐예요? 즉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31절에서 했을 때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딱 내밀어 잡아주시는 거. 이 베드로의 짧은 한마디의 이 구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뭘 하셨다? 응답하셨다. 내밀었다는 거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정말 간절하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길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야.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짧게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기도는 뭐냐? 진심이라. 내 기도가 지금 진실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 진실한 기도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 기도시키면 막 미사여구를 해서 막 수사학을 동원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냐? 절박함이에요. 지금 내가 물이 점점 빠져가는데 무슨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고 막 은혜가 푹 이런 단어가 뭔 필요 있냐 이거지.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냐?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원하느냐? 정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원하시다. 베드로의 기도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어떤 자유를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식사하러 갔어. 이문환 집사님 저 식기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막 품기 온 사람처럼 석경이 시켜 석경 막 품기가 와요. 기도시키면. 왜 그럴까요? 기도는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식기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거기서 미사여구를 동원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진실성이 없어지고 기도가 절박함도 없어지고 기도가 정직함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뭐부터 하지? 하나님 영광부터 나타나야 되나? 막 기도 시간 되면 할 거 없어요. 그냥 절박함, 그냥 간절함, 그냥 정직함.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이 밤에 외칠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 1000번씩만 하고 가시면 돼요. 아멘 않는 거 보니까 900번만 하고 가시면. 네, 그래도 안 할 사람이 있어서 890번으로 줄여서. 네,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100번만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베드로처럼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완벽한 그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진심하게 기도해봐라. 주님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내 인생의 풍랑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의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 불안의 물결이요 온 가족을 막 휩쓸고 있어요.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즉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당신 손 내밀어서 나 좀 잡아주시옵소서. 베드로를 구원했듯이 아버지 이 밤에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 얼마든지 옵니다. 100번씩 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근심도 생기고요. 때로는 불안이 막 찾아와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었으면 예수가 즉시 올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신 예수. 그 예수께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두려운 거리가 많으면 아멘을 다 안 하고 멍하니 나만 쳐다보겠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32절에 한번 보세요. 32절에. 33절이 끝인데 32절 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32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야 베드로야, 풍랑이 멎었으니까 안심해라가 아닙니다. 파도가 그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바다는 굽이 흐르고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심령에 불안의 바람은 거세게 몰아칩니다. 여전히 내 몸은 아픕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의 골치 아픈 문제는 아직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31절로 딱 돌아가 보면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가? 베드로하고 똑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고통의 물결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을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바다만 출렁거리는 거 계속 보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순간에 즉시 그분이 오고 그분이 내 배에 같이 올라타면서부터 평안의 기적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감사의 기적이 절로 나오고 찬양의 기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병마의 풍랑도 예수님만이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죄악의 풍랑도 예수님만이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탄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기만 하시면 우리가 타고 가는 내 인생의 배에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칠 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배에 함께 오르매. 그때 오를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믿음의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 얘기하세요. 기도하니까 응답은 속히 오더라. 그런 고백이 있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른 거 없어. 기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기도 길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정말 내 기도가 정직해야 되고
내 기도가 정말 간절해야 되고 내 기도에 소원이 담겨 있어야 돼. 그러면 끝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바람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지금 송태곤 네마 TV를 시청하시는 전적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뭐라고 들려지느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과 TV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모진 바람이 풍랑이 다 잠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TV 보시는 분들에게도 다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진 풍파, 비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즉시 다가오시고 내 문제를 아랠 때 그분이 가까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다고 외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